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 가족들과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며칠 전에 목사님 한 분이 재미있는 카톡 글을 올려줘서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중년 여성의 질환 점검법이라는 글인데요.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 그럼 백내장을 의심해야 된답니다. 남편에게 말을 할 때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갑상선 질환이 염려가 되고, 남편과 달달한 커피가 마시고 싶다. 당뇨병 조심해야 되고요. 남편을 보면 가슴이 떨린다. 그럼 부정맥에 의심이 있답니다. 걷다가 남편 쪽으로 몸이 기운다. 뭐죠? 관절염입니다. 참 재밌는 얘기인데, 한편으로는 나이 먹고 늙어갈수록 안 해도 되던 걱정도 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생각하니까 또 좀 씁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잘 알고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그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 정확하게 뭐 정밀검사도 안 해본 상태에서 갑자기 말기암 같다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밀검사를 하자 그랬대요. 뭐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잿빛이 됐죠. 본인 말로는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죠 그러면서 담대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그 마음이 오죽했겠느냐고요. 참 그 의사도 이상한 사람이지, 아니 무슨 뭐 건강검진 하나 한 거 가지고서 사진 하나 보고서 그렇게 환자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땐 좀 이치 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뭐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그래도 다행히 그 정밀 검사를 했는데 보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은 별거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도 한시름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그 얘기를 같이 듣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증세가 저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저도 당장에 종합병원에 가서 이제 특별히 그 부분만 좀 검사를 했는데 뭐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나이를 먹고 늙어간다는 게 이제는 이전에 걱정 안 하던 것들이 이제 또 걱정해야지 되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요란하고 이 불확실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걱정거리가 자꾸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때문에 또 두려움이 밀려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보면은요 참 강해 보이기도 하는데 참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든 이 피조물들 가운데 이 동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 같은 동물과잖아요. 근데 보면은 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 중에서 제일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걸 100% 믿는 거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인정 안 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만물의 영장,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연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존재인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약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까?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걱정 안 한다고 전해라, 괜찮다고 전해라, 우리가 당당하게 외치고 한 해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얘기는 또 다른 한면으로 돌아보면 그만큼 우리가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두려운 감정 때문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두려움 때문에 죄 짓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짓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53편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나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시편 53편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러 나갈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쓴 시가 시편 53편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들이 두려움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장수들 가운데 누구든지 나와서 나를 한번 겨뤄보자. 근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다들 숨어서 숨죽이고만 있었습니다.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냥 그의 그 거대한 몸짓에 또 그 우렁찬 소리에 다들 기겁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볼 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허접하게 보이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으로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능멸했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고 다 숨어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봤느냐? 형들에게 도시락 전해주러 왔다가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이 어린 다윗의 눈에는 보이는데 말이죠. 뭐가 보이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다윗의 눈에는 보이는데 이스라엘 군대 어느 누구 하나도 자기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느냐? 지금 이스라엘 진영은 두려움이 없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곳이어야 하는데 지금 이곳에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것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모습이 딱 이 모습인 거죠.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10사람은 가나안 땅 가서 정탐하고 돌아올 때 큰 두려움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들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다. 우린 저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냐? 그리고는 불신앙적인 보고를 막 쏟아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도 그 땅을 못 들어가고 다 돌아서서 다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두 사람 제외하고 한 사람도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이 가지고 온 최악의 결과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제2년째를 맞이하는 해에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모였는데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마치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다 그랬습니다. 길갈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믹마스에 모여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바라보고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저들이 대적이 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무리들이 틈만 나면 진영을 떠나서 먼 곳으로 달아났다 그랬어요. 싸울 생각을 아예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젠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장을 불러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겠다고 해놓고서는 이래가 지났는데도 도착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의 마음이 더 두려운 거예요. 막 백성들은 요동하고 자꾸 도망을 치고 있죠. 이러다가는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거는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게다가 사무엘은 온다고 해놓고서는 이래가 지내도록 오지를 않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러다 결국은 그가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면 사무엘 제사장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어쨌든 사무엘이 제사장이고 제사장 사무엘이 오겠다고 했으면 1회가 아니라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더라도 기다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가 직무유기를 직권남용을 해버린 거예요. 직권남용.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보고는 너무 황당했던 겁니다. 이건 뭐지?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도는 제사장만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것인데 왕이라고 자기가 그냥 자기 직권을 가지고 해버린 거예요. 이 일을 가지고 사무엘이 그를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켰더라면 당신의 날과 당신의 이 왕국이 영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당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당신의 날이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사울로 이 개인적으로 사울로 본다고 한다면 사울이 이 두려움 때문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가지고 온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칠 때에 너희가 이기더라도 그곳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승리를 하고 난 후에 전리품 가운데 단 하나도, 그것이 짐승이 되었든 어떤 재물이 되었든 어떤 것 하나도 너희를 위해서 취하지 말고 다 불태워버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죠? 자기를 위하여 사람들도 남겨둬서 자기 종으로 삼고, 그리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취했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징계하실 때 그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니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이유는 누구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요? 백성들을 두려워했대요.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누구를 핑계댔어요? 백성들. 어쩌면 당시 사울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가 이런 큰 두려움을 가질 만한 이유는 충분하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블레셋과의 전투도 그랬고 아말렉과의 전투도 역시 마찬가지죠. 만만한 상대들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상대들이었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들을 보고 두려움에 떱니다. 심지어는 도망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들이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어느 것도 너희를 위하여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피 흘리고 싸웠는데, 우리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서 이겼는데 왜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 이렇게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걸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울에 대한 오해도 많이 생겼을 것이고요, 왕에 대한 불만, 하나님께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거의 폭발이 일보 직전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 민심의 동요가 아직까지 왕권이 완전히 장악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질 만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을 두려워해서 이와 같은 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그저 한낱 핑계거리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가장 좋은 핑계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감정이에요. 우리가 걱정 안 한다고 전해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전해라 했지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사라지나요?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걸린 것도 아니고 다른 목사님이 그랬다는데 그거 듣고도 제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당장 병원 가서 검사해보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연약한 인간인 겁니다. 누구나 두려운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을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긴밀히 만나게 되고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나립이 18만 5천 군대가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데 성 안에서 성 밖을 보니까 마치 메뚜기 떼와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간담이 서늘했겠습니까? 거기다가 백성들이 또 요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근데 적장이 나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왕을, 유다의 왕 히스기야를 막 능멸하지 않습니까? 그 수치스러움. 게다가 백성들의 동요.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렸을까요? 근데 히스기야는 성 밖에 있는 아수르의 군대를 바라보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아무리 많은 적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이에게는 두려움이 재앙을 가져오지만 어떤 이에게는 두려움이 기회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죄의 원인을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쩌면 사울의 가장 큰 죄는 믿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게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을 능멸하는 자 앞에서 숨어 있는 것,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가, 백성을 대표한다는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인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걸까? 여러분,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밀려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두려움이 몰려오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만 평상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면 발버둥을 치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불의한 자들을 따라가고 불의한 자들과 함께 하게 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두려움을 굴복해서 두려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길은 두 갈래길밖에 없어요. 두려움에 굴복하느냐 아니면 두려움을 극복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하는 길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죄짓게 돼 있어요. 결국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 대신에 우리 안에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소리를 따라가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면 삶 속에서 이 두려움과 믿음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주일날 그래도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그래도 내가 이 한 주간은 진짜 내가 오늘 주신 말씀 딱 붙들고 내가 담대하게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작정을 해요.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월요일날 이제 현실로 딱 들어가면 마치 신데렐라처럼 현실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지요.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들,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들 때문에 또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수요일 날 또 마음 먹고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나면은 그래, 내가 기도하고 살아야지, 내가 주님 붙들고 살아야지. 근데 또 목요일부터는 또 현실로 돌아가서 아휴, 어쩔 거야 내 인생. 그리고는 또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그러다 또 이제 한 주 지나서 또 주일날 오면은 그래도 좀 나아졌다가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그냥 이런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을 수십 년째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두려움에 굴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안에 다른 소리를 청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소리를 따르게 되는 거죠. 오늘 사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의 말에 청종했다 그랬어요. 청종했다는 건 뭐냐? 듣고 따랐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는 딱 꺼버리고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하는 말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핑계거리가 됐든 거짓말이 됐든 뭐가 됐든 그가 하나님 앞에 한 이 말 하나만 딱 가지고 보더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 징계 사유가 충분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어야 될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백성들이 불평하는 소리, 그 두려움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말에 청종했다. 여기 희망이 없는 거죠. 이건 지도자로서 빵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를 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음성과 다른 소리들이 공존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소리보다 다른 소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큰 소리를 듣게 돼 있습니다. 큰 소리가.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제가 볼 때는 이건 경상도에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그런 경향이 있죠.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여러분 잘 몰라요? 경상도 사람들이 소리가 큰 이유가 뭐냐면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보다 내가 더 소리가 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가 자꾸 커져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안에서 바깥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싸우는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방에서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이제 직원들이 제 앞에서는 소곤소곤 조용조용히 얘기를 하는데 문 닫고 나가서 자기들끼리만 있으면 그렇게 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제 방에 있다 보면은 밖에서 막 싸우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나와서 그거 왜 싸우냐 그러면 우리 안 싸웠는데요. 그거 왜 싸우는 소리처럼 들리냐? 목소리가 자꾸 높아져.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던 목소리가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제가 볼 때 이게 경상도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은 적은 소리를 못 들어요. 적은 소리가 있으면 그 적은 소리를 먹어버리는 큰 소리를 듣게 돼 있습니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큰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작은 소리는 못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소리는 완전히 묻혀버리고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고, 내 안에서 온갖 두려움에 휩싸인 불평과 원망과 절망과 낙심의 소리만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불순종 꼬리에 여러 가지 많은 듣기에 달콤한 이야기들만 크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발걸음이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른 소리들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후회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언젠가부터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보다 내 안에 다른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든지 그 발걸음을 스탑해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구의 소리에 발을 맞춰서 가고 있는 길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걸음을 계속 가야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매일 아침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이 뭐냐? 그날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을 하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가 이렇게 오늘 이 하루를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날 하루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냥 막 나 말씀 읽었다 이게 묵상이 아니에요. 이건 말씀 읽은 거예요.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 나보고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이게 뭐냐?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코람데오의 삶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세상 소리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들려와. 그렇죠? 내가 열심히 찾지 않아도 다 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려면 내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시는 음성이 있으면 그건 나로 하여금 오늘 이 하루를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 내가 주신 말씀이니까 이건 무조건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다 걸러집니다. 내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그걸 다 꺼버릴 수 있어요. 오프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만 온으로 키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서 살아가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짐한 것이 있습니까?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바로 즉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즉시 시작하지 않으면 내 안에 두려움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았어요. 즉시 순종합니다.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짐을 챙겨서 아들과 종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났습니다. 왜 생각하지 않고 즉시 출발했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루 이틀 정도 더 생각하고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했으면 절대로 순종 못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이 그걸 더 잘 아는 거예요. 왜? 생각이 많아지면요 우리는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못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아마도 아브라함 안에서 다른 소리들이 막 울려 퍼졌을 겁니다. 야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그 이삭을 몇 살이 줬냐? 100살이 주지 않았냐? 아니 세상에 100세에 얻은 아들 25년이나 기다려서 하나님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달라고? 야 그거 하나님이 실수하는 거 아니냐? 혹시 너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번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그건 다른 의미에서 바치라고 한 거 아니야? 심지어는 오늘날의 신학자들도 하나님이 내리신 그 명령에 대해서 막 뭔가 좀 그럴듯하게 해석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 소리들이 안에서 막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모리아까지 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죠. 3일 길이면요 얼마든지 가다가 마음 바꿔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계속 걷고 있었기 때문이죠. 가다가 멈춰버리면요
계속 가기 어렵습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결론이 날 때까지. 결국은 칼을 들어서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스탑하고 멈추게 하셨어요. 스탑하게 멈추시고 이삭을 대신할 번제 제물이 여기 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시험받았다는 말씀이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 후손들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생활 잘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묵상 생활 잘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꼭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중보 기도자로 금년 한 해를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사람에게도 전도 못 해보고 한 영혼도 구원을 못 해봤는데 제가 2022년도에는 정말 최소한 단 한 명만이라도 제가 이번엔 꼭 전도해 보겠습니다. 아니 3명만이라도 한번 전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마음을 작정하고요, 오늘부터라도 시작을 하면 우리는 2022년 끝날 때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하지. 여러분, 72대 1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72대 1이래, 여기 72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 숫자입니다. 72시간, 72시간이면 3일이죠. 내가 어떻게 마음먹은 일이 있을 때에 3일 이내에 내가 마음먹은 일을 시작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일을 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99%,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3일 이내에는 내가 마음먹은 것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고 작정하고 벌써 우리가 며칠이 지나갔습니까? 9일째입니다. 9일째. 자, 9일째인데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일로 미루고 있습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저녁마다 우리 밖에 나가서 1시간은 걷자. 내일부터 시작하자 그러면 꼭 그 다음 내일 날 비 와요. 아이고, 오늘 비가 오니까 그러면 내일부터 하자. 그럼 내일도 또 비 와요.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고 나면은 또 못할 또 이유를 들어서 자기 합리화를 해가지고 결국은 걷는 거 포기하는 거예요. 비가 와도 나가서 걸어야 돼. 비가 오면은 우산 들고 나가서라도 걸어야 그 다음날 또 나가게 되고 또 나가게 돼. 일단 한번 나가서 걸어보면 나가기 전에는 그렇게 옷 입고 챙겨 입고 뭐 이렇게 해갖고 나가는 것도 귀찮고 그런데 막상 나가서 걷다 보면 야, 참 좋다. 이게 나오기 싫어서 그렇지 나오면 이렇게 좋은데, 그러면서 또 즐겁게 또 1시간을 걷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도 똑같습니다. 세상 일도 어떤 일도요,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시련이 없을 거예요. 실패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늘 남이 만들어 놓은 길만 따라가야 돼. 그런데 남이 만들어 놓은 길 따라가는 사람들은 맨날 쫓아가는 삶만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결국은 뭐예요? 남들만큼도 못 사는 거예요. 왜? 맨날 뒤쪽 차만 가니까. 끊임없이 시도도 해보고 끊임없이 도전도 해보고 아직 준비는 안 된 것 같아도 일단 믿음을 갖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시행착오도 겪는 것이고 그러면서 새로운 경험도 하게 되는 것이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조금씩 일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완벽하게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서부터 완벽하게 시작을 해야지 생각하고 맨날 머릿속으로 준비만 하고 있는 사람,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시작 못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뭘 보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딱 서 있을 때 백성들이 전부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자. 그리고 그는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을 탁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어디를 향했어요? 홍해바다를 쫙 향할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오게 하셔가지고 홍해바다를 쫙 가르셨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 내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밀려왔을 때 그 두려움에 굴복해서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벌벌 떨고만 있든지, 아니면 두려움이 밀려오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을 시작하십시오. 미루는 사람은 벌벌 떨다가 끝날 겁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두려움이 생기더라도 두려움 때문에 죄 짓지는 마십시오. 내 안에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안에 다른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면 가던 길도 멈추고 자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일들, 마땅히 해야 될 일들, 마음 먹었으면 시작하십시오. 네,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거들랑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해를 살게 될 것입니다.